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입니다. 갑자기 거리감이 확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제가 국민학생 때 썼던 일기장을 보내오셨습니다. 5학년, 6학년, 80년대 후반 시대에 썼던 어린이의 일기장인 거죠.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보며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이 많다고 놀라고 실망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 옛날 그 어린이의 일기장 속에도 사회는 여전히 악하고 혼란스러웠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인신매매 뉴스를 보고 가슴 아파서 썼던 일기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억울한 사고로 인해서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을 마음 아파하며 썼던 어린이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평화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는 주님의 평화. 이사야서에는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굳게 서고,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으니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현실 너머의 세계, 종교적인 것에도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너머에 세계에 대한 동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즉, 영생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한 영생에 대한 관념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그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세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사상, 영생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생에 관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현실에서 이미 그들이 누리기에 충분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생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지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압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기들이 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가 두 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는 지금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편안한 생활이 영생으로 이어져 지속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무시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그는 꽤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도 있었던 듯 하지요. 주님을 찾아온 용기도 가상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남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밝은 대낮에 용감하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어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 이목도 있을 텐데요. 유대교 관리이자 지도자가 길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 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 물어보았다. 간절함? 또 용감하죠.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본문 20절이죠. 그것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말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냥 잘 지키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다 하는 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당당함이 느껴지잖아요. 아마도 분명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문자적인 차원에서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한 환경, 그가 만나는 상황 자체가 굳이 그 계명의 율법들을 지켜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길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지독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돈 많은 부자가, 그것도 지도자급의 사람이라면 아내를 열어두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음을 피하기는 더 수월했겠지요. 돈으로 아내를 삼아버리면 되니까요. 살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해야 하는 일, 사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관리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했으니 살인이라는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습니다. 도둑질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에게 주어진 배경상 그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느라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히 노력하며 희생할 것도 없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일, 사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그의 기대치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십니다. 외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킨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십니다. 아직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주는 혜택이었을 뿐,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가 마음을 쏟거나 헌신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가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중에 추가를 하나 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another가 아니라 one thing입니다. 딱 그것, 바로 그것 한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98%쯤 잘해왔으니 2%를 추가하면 되는 그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one thing, 그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신앙의 전부인 그것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한들 다 부질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실은 신앙의 전부가 되는 그것, 정작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으면서 주님을 향해 중심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어찌 영생을 기대하는가 하는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그의 속에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속에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 안락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에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중심에 가득 채워주고서 정작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 관리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진짜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뒤에 나를 따르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관리에게 그것은 자신의 부였습니다. 율법적인 삶도 존경도 그가 누리는 행복도 그에게는 모두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입니다. 세상이 평화롭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든 그렇지 않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게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큰 방해 요소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노력하면 되겠거니라고 했겠지만 사실 신앙 안에서 그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도 몇 가지 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등등. 그러니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온전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One thing. 내가 꼭 드려야 될 그것.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 우리의 참된 중심. 그것이 결국 신앙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돈 많은 관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로 영원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 낮은 곳, 주변부, 그들의 아픔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의 환경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주어졌던 그것, 내게 은혜로 주어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지요. 재물 자체가 영생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관리에게는 재물이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영생에 방해가 되는 것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의 눈을 자꾸 흐리게 하고 있는지 저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불안감일 수도 있겠지요. 궁극적인 것과 그 궁극적인 것을 향한 과정이 우리 삶에서 자꾸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꿈, 소중하게 가꾸고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만나는 삶입니다. 취업과 필요한 양식과 하고 있는 공부, 일에 대한 성과 소중합니다. 그것을 향해 흘리는 우리의 땀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러나 그것과 앞서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따르는데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것, 오히려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염려가 그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자리,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자리, 주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버릴 건 버리고 드릴 건 드리는 용기와 결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가 우리로 근심케 하고 하나님, 그 한 가지가 주님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평안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